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실제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소금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13절 먼저 같이 읽어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떤 맛을 냅니까?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소금은 어디에 있든지 짠맛을 냅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짠맛을 내는데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갔더니 짠맛을 잃어버렸다. 짠맛이 나기는 나는데 좀 묽어진 것 같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소금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동일한 맛, 변치 않는 맛, 자기만의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누구와 같이 있든지 역시 짠맛을 냅니다. 어느 음식들과 섞여 있든지 소금은 자기만의 고유한 맛, 짠맛을 그 가운데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만의 분명한 맛을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항상 내야 된다. 먼저는 이것을 1차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금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성도의 맛을 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맛을 내며 살아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괜찮은 여학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귀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나 사귈 수는 없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주변을 둘러보다가 밥 먹기 전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학생이 눈에 띄면 내가 무조건 다가가서 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여학생을 목격한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이 우리 과만 해도 여러 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는지 안 하고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잠깐 눈을 감는 것인지 도무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표가 나도록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 여학생을 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신자가 통계상으로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모습을 정말로 자주자주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5명 중 한 사람이니까 2테이블이나 아니면 적어도 3테이블 중 1테이블에서는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 이 관찰력을 가지고 못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밖에 식당에서 그렇게 자주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이 일상에서 성도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맛없는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든지, 성도로서 성도만의 고유한 맛, 성도만이 낼 수 있는 맛, 그 맛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기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어떻대요? 아무 쓸데가 없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소금이 뭐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소금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도는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서 결국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사람에게도 버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 자체를 결코 취소하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모습으로, 맛을 내지 않는 세상과 섞여 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차츰차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맛을 숨기고 살면 세상이 처음에는 좋아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랬죠. 결국에는 세상도 싫어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심지어 발에 밟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이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건져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에게 유업을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만방에 드러내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 불신 문화, 불신 풍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심지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된 그 고유한 맛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내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로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방 나라, 이방 군대가 들어가서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로 알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하다면 나는 반드시 성도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어정쩡한 맛 있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맛. 그런 맛을 낸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만의 맛을 분명하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맛, 세상과는 구별되는 분명한 맛을 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랬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 그야말로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맛을 내면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안 섬기는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계명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든지 말든지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왕의 진미로 제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특별하신 은총으로 하사하시는 음식인데 절을 하고 받아 먹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저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미련한 모습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분별력이 있는 것인가 싶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대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했는데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어질 때까지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들에게 다니엘만은 계속해서 중용이 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처세술이, 대단한 처세술이 있고 정치술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술이 다니엘에게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 가는데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등용되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나라가 뒤집어져도, 주변에 자기 곁에 사람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소금으로서 소금만의 변치 않은 맛을 계속해서 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성도의 맛을 확실하게 내면서 살아갈 때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권고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맛을 잃지 않은 성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맛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맛을 잃지 않는 성도, 세상 가운데 확실한 성도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밖에서 식사하실 때 당연히 기도하고 드셔야 됩니다. 다 그러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당당히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전화하실 때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또 집사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서 전화하실 때에는 주변 사람들 의식해서 그냥 네 누구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 사실 드러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왠지 숨기고자 한다면 벌써 그것이 소금의 신분을 잊은 것입니다. 소금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실제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힘써 살아가고 그래서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분명하게 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실제 고대 사회에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방부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당시 냉장고 없습니다. 얼음도 구하기가 어렵고 다른 방부제 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성도의 위치가, 성도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썩어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악취를 내면서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상관이라고 할까요? 성경적인 세상관. 성경적인 세상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교육을 해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좋은 법을 아무리 만든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점점 더 타락하는 것이고 점점 더 썩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 더 부패해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망하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성도가 있는 곳곳마다 타락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그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나마 늦추고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의인 50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여쭙지요. 그러면 하나님 5명 빼서 의인 45명이 저 성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 의인 45명으로 인해서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 하나님 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의인 10명이 있다면 의인 10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먼저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타락한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먼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자신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섞여서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구별된 맛을 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저 맛만 내고 나는 나름 맛을 내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썩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지요. 소돔성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왜 망한 것입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성이 물론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은 망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온갖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해져 간다 할지라도, 맛을 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다고 하면,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순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보시고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고 해도 가족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가득한 우리 가정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기도하고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30절을 다시 보시면 30절 제일 앞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사실 성경에 성 쌓는다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인본주의, 바벨탑, 바벨론 성, 하나님을 향해 도전적으로 쌓아간다,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기서 성은 그런 성이 아니라 믿음의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거룩한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여기 우리말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성 무너지는 데를 홀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부패를 막아내고 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늦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역할. 첫 번째는 성도의 맛을 내며 살아야,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역할이겠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맛을 내고 점점 더 의미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 방지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인데 더 나아가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소금은 짠맛을 내지요. 그래서 소금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갈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물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성도의 확실한 맛을 내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목마름을 느끼게 하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JMS, 그 이단 있죠. JMS에 미혹되는 사람들, 나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이 왜곡되고 잘못되었지만 그 자체가 없으면 미혹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왜곡이 되고 뒤틀어지고 잘못되었지만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면이 그 성품 안에 있지만, 왜곡된 면이 있지만, 무언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꼭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현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고, 물질에 목말라 있고, 쾌락에 목말라 있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목말라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분명한 맛을 내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목마름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임학동만 해도 이 안에 하나님의 택함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교회 안에 나오지 못한 그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다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 같고, 다 쾌락에 목말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참 진리에 대한 갈망이 내면의 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성도의 참된 맛을 내며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생수를 먹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 소금의 사명,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진다, 발에 밟힌다 말씀했습니다. 소금의 사명 역할 감당해야 되겠는데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맛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맛을 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맛, 다른 사람은 낼 수 없는 맛, 성도만이 낼 수 있는 맛, 이 세상 가운데 누구 앞에서든 분명히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의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막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의 사명,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